아멘. 오늘은 부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흥,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제 학번이 99학번, 99학번이어서 그때쯤 예, 나이가 제법 제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제 앞자리가 40이 되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이제 점점 더 늙어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찬양이 부흥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인가 전사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흥 찬양이 지금도 그 귓가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 시작 이렇게 하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의 작사가는요, 이 땅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황무함,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 저자의 작사가의 눈에는 이 땅이 황무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이는 이 황무한 땅, 내가 보이는 황폐 땅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흥을 달라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 부흥은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겠지만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하박국 3장에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도 원하시고 사람도 원하고 있는 부흥이 성경서는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러나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학계 말씀이 전 그 내용일 것 같고요. 오늘 학계 말씀과 또 로마서와 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학계를 통해서요 16년간 방치되었던 성전의 어떤 공사되지 않은 그 미완성된 그 성전터를 재건케 하십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야, 성전 건축해, 돈 모아, 함께 교회 짓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게 부흥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나사렛 성전으로 셰키나를 옮겨오게 되면서 가장 안 좋은 버릇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맨 앞에 앉아 있지만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왔나? 얼마나 왔을까? 이게 참 안 좋은 버릇이죠. 가장 맨 앞에서 예배를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능력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는 부흥이라 함은 인원이 꽉꽉 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 여기 인원이 꽉 찬다면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저희 교회 공동체를 자랑하실 건가요? 우리 교회 부흥해, 우리 엄청 많어, 앉을 자리 없어 라고 말하실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죠. 부흥해, 무슨 말일까요? 좋은 강사 모셨다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 함께 모여야 되고, 이게 부흥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부흥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부흥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부흥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요. 부흥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내용이 무언가가 중요해요. 내용.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교회 성장일까요?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일까요? 방방곡곡에 건물을 많이 짓는다면
아마 이미 한국 교회는 부흥했을 것 같아요. 아까 교육성의 찬양 열심히 불렀는데요. 갑자기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종 교육선교를 갔거든요. 건물에 교회가 3개 있어요. 7층까지인가 9층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건물에 교회가 3개 있어요. 제가 찾다가 어딘지 몰라 전화했어요. 팀장님 제가 왔는데 교회가 3개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7층에 있는 교회예요. 6층에 있고 4층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이게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우연히 그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 사실 제 교회 찾기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 상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요 이 3교회가 다 친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럼 부흥이 교회가 막 늘어나는 거라면 이미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겠죠?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로 회개하는 것. 다시 한번요. 창조로 회개하는 것. 요즘 저는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묵상을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타임은 열왕기상이에요. 제가 어저께 묵상했던 부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같이 나왔던 1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은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같은 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족보가 온전한 거겠죠. 여로보암은 비록 혈통으로는 그 선택된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일한 건 뭔지 아세요? 둘 다 타락을 해요. 어떤 사람은 족보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점찍어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둘 다 타락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보니까 산당을 지었다, 방탕했다, 이방 여장과 통혼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산당을 세웠을까? 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세웠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방 여자와 통혼했을까? 쉽게 생각해서 욕구가 넘쳐서, 욕정에 끌려서, 분별력을 상실해서 묵상하다가요 이게 아니 생각했던 거예요. 묵상하다가 가장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말씀이 어디였는가? 창세기 1장과 2장이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났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먹을 게 많아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가축들이 많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뱀의 유혹을 통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기 시작해요. 그 죄의 근본이 나였어요. 나의 즐거움. 그래서 기독교의 죄는 누굴 때리고 죽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것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더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이 들어오는 것, 즉 내가 기뻐하는 게 죄인 거예요.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적통의 사람도 있고 혈통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있지만 둘 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타락한 아담처럼, 마치 타락한 하와처럼.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심판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심판받고 나서도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의 뿔뿔이 흩어졌겠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에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성경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음이 막 뜨거웠어요. 저희가 내일 모레 이제 성령왕국 준비합니다. 드디어 끝날 때가 됐어요. D-2일 남았어요. 진짜로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8개월을 준비했어요. 8개월. 이때도 얘기하겠지만요, 역대급으로 많이 사람들이 모일 것 같고요. 지금 예상 인원만 12,000명이 넘어가요. 잠실체육관이 12,000명 들어오면 신고 안전 때문에 폭발할 거예요. 분명히 좌석이 11,000개거든요. 그러니까 12,000명이 들어가면 막 폭발할 건데, 역대급 많은 사람들과 역대급 많은 후원금과 역대급으로 훌륭한 회사들, 역대급으로 훌륭한 출연진들 어마무시하게 준비됐어요. 감사하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근데요, 준비하다가요, 제가 참 많은 것을 잃었더라고요. 결과는 좋을 텐데,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을 텐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서로 막 혈기가 나오고, 내 안에 있던 어떤 이기심, 욕심, 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갈라지고 상처받고 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물론 결과는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도 잃었습니다. 사람도 잃었고요, 인심도 잃었고요, 너무나 많은 것도 잃었는데 이게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또 그뿐일까요? 우리 전사님들 지금 되게 열심히 하시죠. 사실 휴가도 못 갔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최영수 선생 지금도 저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지금 열심히 설교 듣고 있는데요, 휴가는커녕 교육성에 다 뛰었어요. 혼자서요. 예, 운전하고 와서 주보 만들고 주일날 저녁에 또 운전하고, 이주영 조연선생님 학교 갔다 오면 또 서류 만들고 하다 실수하면 저한테 꾸사리 먹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염준호 조연사님 하다 나갔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교구에서 막 이제 나름 아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 주세요. 조연사님 안 계세요.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인연이 더 많았으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공동체도 살리고 더 격려해주고 다 좋았을 텐데, 행사는 잘 치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희 무슨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야, 너는 나 하나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니? 다 잃었지? 나 하나 얻었으면 된 거 아니겠니?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고백했지만 실제 제 안에는요, 다른 것을 또 중요하게 여겼을지 모르겠네요. 사람의 인심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 규모일 수도 있고요, 교회 명성일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던 그 업적일 수도 있고요. 그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부흥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뭘까요? 부흥의 내용은요, 창조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처음 만들었을 그 모습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면 지금 내 삶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흥은 창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창조로 회귀. 자,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자, 부흥은 첫 번째 내용은 창조로 회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자, 개인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 부흥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어지게 돼요. 왜냐? 태풍의 크기는 클수록 더 영향력이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한 명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개인에서부터 공동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부흥이 임했을 때 한 명의 사람이 통해서 교회가 바뀌었고, 교회는 점점 확산돼서 그 지역과 나라를 바꾸어 갔죠. 18세기에 영국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와 미국, 인도까지 퍼지게 되면서 1904년에 원산에, 1907년에
평양에, 그리고 조선 한반도에, 중국에 이어지게 되면서 1919년 3.1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부흥의 흐름이자 역사였어요. 누구에게? 개인에서 공동체에게. 자, 그렇다면 따라해 보실까? 세 번째, 부흥의 주체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요. 부흥의 주체는 누구인가? 자, 부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기획된 예배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요즘에 말하는 그런 기술들도 아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오직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요, 이 부흥의 3요소, 내용, 누구, 주체, 이 3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범위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교회, 국가와 사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요, 이 부흥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간구하고 원할 것이 무엇일까요? 딱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 다시 한번요. 생명. 자,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마른 뼈다귀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창세기 2장을 보니까 그 영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존재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점점 확산돼서 교회를 만들어 이 땅이,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아까 그 교육선교 찬양을 불렀죠. 아, 좋더라고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옛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개콘의 수다맨 생각이 났어요. 수다맨을 아는 사람 웃을 거고요. 저랑 이제 앞자리가 다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보는데 웃기 너무 좋은 게, 우리 찬양팀이 참 율동을 잘했구나. 네, 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까 뭐 이렇게 춤을 추는데 옛날 G.O.D가 추었던 애써 이런 게 떠올리기도, 저만 알고 있나요 이게? 당황스럽네요. 뭐 그런 게 떠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참 민경이도 참 잘 추고, 우리 승환이도 오늘 그 백구도 신고 왔는데 쉽게 소화할 수 없는 패션인데 백구도 신고 와서 춤을 잘 추는구나. 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선교가 참 우리한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힘들어 있었던 목사님의 마음도 회복시키고, 또 침체를 겪었던 예배와 아이들도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선교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보람도 됩니다. 교회마다 빔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드럼이 없는 것도 없어요. 키보드, 기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악기는 있지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들어가니까 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살릴까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수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학기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경외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확장해서 그분의 존재를 내가 알았다, 인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무시했기에 흉물스러웠던 아직 미완성된 성전의 그 터를 보면서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전을 새로 짓고 다른 것들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 집중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생명을 살린다. 그럼 이 말이 뭘까요? 우리 생명이 없을까요?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린 지금 교회 안에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과연 생명을 살린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평생 씨름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한 번 설교를 듣고 와 은혜 받았어 감정으로 취한 다음에 뛰고 춤추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생명 살린다, 이 말이 뭘까요? 자, 말씀 볼게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뭘까요?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윗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죠. 많은 분들이요, 그 성경학교 할 때 뭐 바울조, 뭐 바울반, 아브라함반 뭐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얘기겠죠. 바울 닮고 싶으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닮고 싶으세요? 닮아 보실래요? 큰일 났네요 이거. 바울이요, 뭐 멋있는 사람이죠. 성경의 반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요, 신약 성경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가 아니라 바울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실제 바울 때문에 교회가 막 생겨났잖아요. 자, 그런데요, 바울이요 고생을 직사게 해요. 매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난 가고 욕 먹고 침 맞고 돌 맞고.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바울이요 도끼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단두대에 큰 칼이 아니라 도끼로 잘려 죽었는데, 사람이 이제 목이 갑자기 잘리면 아직 머리에 피가 있어서 한 30초 정도는 의식이 있대요. 딱 잘려서 이제 바울이 머리통이 통통통 튀었대요. 근데 의식이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고 죽었대요. 와, 기가 막힌 사람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야설에 의하면 바울의 머리통이 그 3번 튄 자리에 우물이 나왔다, 그런 역사의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 가면 그런 바울 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로마서 썼을 때 이 당시에도요 바울은 정말 찌싸게 고생했을 때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자,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나에게는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족보도 있고요, 스펙도 있고요, 학력도 경력도 있지만 내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주님 저는요 스펙도 없고요, 상황은 지금 지질이 궁상맞고요, 돈도 별로 없고요, 마침 미치겠고요, 힘들어 죽겠고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훈련되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도 훈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이 잘 풀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일이 안 풀린다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주님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요. 하지만 정말 생명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에 나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 찬양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없어지고 걱정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상쇄되고, 아, 내 소망 주님밖에 없었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찬양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만 똑똑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저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씨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없어요. 내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말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내 시선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창조로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는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항의란 뜻이죠. 뭐에 항어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항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몸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시대죠. 아, 피곤해, 자야죠. 놀고 싶어, 놀아야죠. 즐거워야죠. 몸이 좋은 걸 쫓아가는 시대예요. 내 거기에 항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유일한 꿈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역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세상에 항의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면 따라해 보실까요?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 다시 한번요.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 자, 본문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딱 한 명만 쓰지 않고요 여러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계층이 다양합니다. 정치인도 있고 행정관이었던 스룹바벨과 종교인이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죠. 우리 학개서 다시 볼까요? 다 지금 아까 로마서 찾아보셨는데요,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학개서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리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얘기합니다. 호흡, 숨결, 숨이라는 뜻이죠.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닿아서 그들은 숨을 쉽니다. 그런데 그 숨이요, 한 명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에게, 경제인에게, 종교인에게, 사상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숨을 쉽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무너진 성전을요 16년간 방치했는데 24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버려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한 명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다녀온 다음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한번 고백했겠지만 저는 사실 백백만이라고 하는 비전이 허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이, 우리 1000명도 못 모이는데 어떻게 10,000명을 꿈꿉니까? 광림교회 9만 명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 9만 명일까? 그럼 우리 오부 예배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물론 큰 교회죠. 근데 우리가 10,000명을 꿈꾸잖아요. 10,000명. 근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요 제주도에서 예배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3만 명이래요. 10,000명 예배를 일으켰네요. 제가 그때 소름이 그냥 쫙 돋았어요. 소름이. 그렇구나. 성령을 준비하는데요,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군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걸 왜 시켜가지고 나한테 힘들어 죽겠네. 괜히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굽실거리고 와달라 만나달라 전화하고 돈 쓰고 이게 뭡니까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데, 기도하며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10,000명을 일으키시는구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한 대로 성취시키시는구나. 그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사람은 꿈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그릇은요 사실 부끄럽지 않은 간장 종지 같아요.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변화를 막 이렇게 세우시는데 우리는 그거 일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야죠. 아니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시대를 바꿔 가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만났고, 많은 리더들을 만났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입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근데요, 만나다 얘기하고 기도해보면 얼마 뒤 전화가 옵니다. 저희도 참석하겠습니다. 10,000명이 넘대요.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서 시대를 깨우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창조의 회개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웨슬리를 통해서요 영국을 변화시키십니다. 웨슬리는요 매일 새벽마다 2시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웨슬리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여러 부흥사들을 함께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루 4시간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즈벨이라는 사람은요 하루 2시간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2시간의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아도니람 저드스라는 사람은요, 난 하루에 7번 기도하면서 난 자정후 일어나 성스러운 일에 받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인도로, 스코틀랜드로, 미얀마로, 미국으로 점점 더 영향력을 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만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점점 밖으로 퍼져 나가게 하셨죠. 그때 일어났던 영국의 부흥을 통해서 1904년 원산과 1907년 평양과 지금 2019년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급한 문제들이시죠. 그런데요, 그와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시대를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물결에 저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2019년이고요. 내년 2020년이에요. 2020년은 통일을 꿈꾸는 해입니다. 많은 교회가 연합하고 있고요. 많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우리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똑똑하시죠? 공부하셔야 되고요. 일하셔야 되고요. 애쓰셔야 되고요. 자기 개발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30분 내가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30분 우리가 말씀 보자고요. 하루에 3번 우리 정해진 시간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하자고요. 짧은 기도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연습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움직임의 운동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을 기대하며 엎드리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말씀이라고 하는 2가지 기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리고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를 건축하는 것보다 한 영혼 한 명을 기도하며 주님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한 생명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